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소년 동산에서가 수련회로 오늘 열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청소년 동산 수련회 왔다 생각하시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제 말하면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또 이 설교의 포커스를 제가 청소년들에게 좀 맞춰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이 반응 없는 것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전국 어디나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오늘 모든 설교는요, 여러분들 영상 세대에 맞게끔 이제 그 PPT로 돼요. 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이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었습니까? 네. 네. 자, 꿈 넘어 꿈. 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할 것은 꿈 넘어 꿈이에요. 자, 꿈 넘어 꿈. 예, 말이 멋있죠. 우리 이거 슬라이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리모컨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거, 예, 제가 이제 넘길 수 있도록. 예. 네. 예. 꿈 넘어 꿈. 예. 꿈 넘어 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자, 꿈 넘어 꿈. 네. 우리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예,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꿈 넘어 꿈이에요. 자, 오늘은 꿈 넘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꿈 넘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꿈 넘어 꿈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요셉이에요. 스토리 오브 조셉,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꿈 넘어 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우리가 꿈 넘어 꿈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봐요. 당신이 꿈이 뭐냐고, 당신의 꿈이 뭐 있냐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꿈이 있어요? 꿈이 뭐예요? 꿈이 왜 그래요? 네, 예, 좋은 대답이었어요. 자, 꿈이 있어요? 우리 찬양이들 꿈이 뭐예요? 꿈. 음악가. 음악가 꿈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도 꿈이 있네요.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꿈에 관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할 때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꿈이 있었나?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거 뭔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른들을 신방에 보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꿈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요? 그냥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손자들 잘 되면 되는 거지. 내 꿈이 아닌 상대방의 꿈이 내 꿈이 돼버리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른이 돼간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면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꿈이 사라져요. 근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늙은이야, 애늙은이. 청소년은 청소년다운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청소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꿈이 뭔지 알아요? 꿈이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꿈이 뭐예요? 공무원이나 건물주가 꿈이래요. 건물주가. 야, 건물주가 꿈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건물주래요. 왜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물주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꿈은 건물주래요. 그냥 아빠가 빌려준 집 가지고 그냥 임대해주면서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살겠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래요. 꿈. 혹시 여기서 건물주가 꿈인 사람 있어요? 그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도 좀 도와주세요. 네, 같이 좀 얻어먹고 살게. 네. 건물주가 꿈인 시대, 그게 우리 시대예요. 자, 보게 되면은 30년 전과는 달라졌어요. 30년 전에 초등학생들에게는 너 꿈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요, 뭐 과학자요, 혹은 뭐 선생님이에요, 뭐 대통령이요, 장군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면은 꿈이 뭐예요? 연예인이요, 건물주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꿈은 사실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의 꿈이고 아빠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기성세대는 어떤 인생 살았느냐? 힘들게 살았어요. 어리게 살았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 보니까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더라. 그러니까는 안정된 철통밥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뭐냐,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어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 꿈이 아닌 거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거 되래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그 꿈이 없는데 자기 엄마의 꿈이 자기 꿈이 되고 자기 아빠의 꿈이 자기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아빠의 꿈은 아빠의 꿈이고 엄마의 꿈은 엄마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지만 집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은 집요하게 엄마의 꿈을 막 강요당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그 엄마의 꿈을 꾸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마다 꿈을 준 거 있어요. 그 꿈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물주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예요? 무조건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공만 해가지고 내가 내 꿈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비극이고 이 시대의 비극이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합니다. TV에 나온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당신의 꿈은 건물주라 그래요. 건물주. 당신의 꿈은 건물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교육부에서가 통계를 한번 내봤다 그럽니다. 내봤는데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봤다 그럽니다. 볼까요? 자, 이게 통계 자료예요. 초등학생들의 꿈이 1위가 뭐예요? 운동선수. 이건 뭐 때문에 운동선수일까요? 김연아 때문에. 김연아를 딱 보는 순간 나도 다 운동해야지. 여러분, 근데 안 돼요, 여러분들. 김연아 같은 선수 되려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제가 여러분의 꿈을 빨리 포기시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운동선수가 초등학생 1위.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교사. 고등학교 가면은 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이 학생들의 두 번째 꿈은 교사. 세 번째 중학생들은 뭐 경찰관, 간호사, 의사, 경찰관.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요, 그 TV 프로그램 영향 때문에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요리사가 되겠대요. 요리사. 백종원처럼 그런 사람 되겠다는 게 꿈이 많은 거예요. 청소년들 물어보면은 라면도 못 끓여 먹으면서 요리사 되겠대. 그런 친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누구냐? 요즘에 그 각광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튜버 진행자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 진행자들, 우리 청소년들 유튜버 보죠? 그거 보면서 꿈 같죠? 나도 유튜버처럼 그렇게 방송에 나왔으면. 여러분, 유튜버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그런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나도 방송에도 나오고 내 개인 방송도 하면서 돈 벌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요즘 가져지는 꿈이라 그럽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물어봐요. 꿈이 무엇이냐? 재난 방송이 오는 말군요. 재난 방송 오는, 지금 재난 방송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재난이에요. 자, 여러분, 꿈을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청소년들을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꿈이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꿈을 물어볼 때 얘기합니다. 저는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약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꿈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직업을 말합니다. 직업을. 참 희한하죠?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사람들은요, 직업을 얘기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약사가 될 거예요. 나는 경찰관이에요. 나는 엔지니어예요. 나는 간호사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꿈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 비극인 겁니다. 한 번도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꿈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모두 다가 직업이 꿈이에요. 직업이. 근데 여러분, 직업이 꿈이다 보니까 그 직업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은 결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되겠다 그 직업은요, 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은 있어야 돼요. 직업이 아니라 진짜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직업을 꿈으로 알고 있으니까 청소년 중에서 꿈이 없는 친구들은요, 왜 꿈을 없냐 물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집안 환경이 안 좋아요. 나는 외모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점수가 안 되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실력이 안 되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공부 못하면은 직업을 못 가지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도 전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비극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비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꿈이 없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집안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집안은 너무나 그지 같은 집이에요. 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꿈이 없는 청소년들은요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안 환경. 나는 이 집안에 왜 태어났을까? 다 탓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적. 나는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되고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꿈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외모예요. 요즘에는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외모가 좀 떨어지면요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양 시대를 살아가는 지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 가지, 집안 환경, 성적, 외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백주백수가 되는 거니까 맨날 놀고 먹고 하는 거죠.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꿈을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 꿈을 발견할 줄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죠. 정작 바라는 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그 무엇이 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뭔지 아세요?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나 꿈은요 그 직업이 된 다음에 그 직업으로 뭘 할 거냐, 이것이 꿈이에요. 이것이 꿈. 여러분들에게 꿈은 그거야 돼요. 그걸 한 다음에 뭐가 될 거냐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꿈이에요? 의사가 된다면 뭐 할 거예요? 엔지니어가 꿈이에요? 엔지니어는 뭐 할 거예요? 경찰관이 꿈이에요? 경찰관이 된다면 무엇 할 거예요? 꿈 넘어 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꿈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말하는 꿈. 그러나 진짜 꿈은 그 꿈 넘어 꿈이 있는 사람이 진짜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무엇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꿈은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꿈은 동사예요. 의사가 되겠다, 이게 꿈이 아니라 의사가 된 다음에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겠다, 이게 꿈이에요. 내가 제빵기사가 되겠다, 그게 꿈이 아니라 제빵기사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꿈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을 꿈으로 착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비전의 청소년들, 그런 꿈꾸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꿈은요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은 항상 명사가 아니라 항상 동사가 돼야 돼요. 나는 무엇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명사가 아니에요. 꿈은 동사예요. 직업이 아니라 무엇이 아픈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은 네, 이것이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항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내 꿈이 먼저 적어보세요. 그것이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될 때 그 동사가 진짜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꿈 너머에 꿈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땅에 꿈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꿈이 있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꿈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꿈이 없는 친구들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의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을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제 발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꿈을 주어 주실 거예요. 그 꿈을 가지면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꿈꾸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변화시킨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한 번은 여러분처럼 청소년들을 데리고요 그 꿈의 학교 같은 걸 해봤어요. 제자 학교라 그래가지고 다윗 학교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국내에서
12주 동안 훈련했어요. 세 가지 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주제 가지고 12주 동안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강의실에서 만난 하나님을 진짜로 그런 하나님 맞는가 해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들을 섬길 때는 25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태국을 갔다 왔어요. 15박 16일 동안. 와, 15박 16일 동안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 죽을 겁니다, 분명히. 15박 16일 동안 애들과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세상에 누군지를 알고 나간 다음에 그 땅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 25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태국을 갔어요. 아주 오지, 한국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 거기 가지고 거기서 15박 16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때 갈 때 여러분들처럼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 학교 그냥 억지로 보내가지고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맨날 그 12번 그 공부하는 동안에 막 지각하고 도망가고 또 잡아오고 막 그런 일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함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 중에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랐는데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대요. 어떤 친구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몰랐는데 거기 가서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꿈을 찾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에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꿈을 찾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찾았을 때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갖게 되면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웅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는 화면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세요? 네, 대단하시군요. 네, 여러분 이 심볼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네, 모르는군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다음 이야기 진행되는데,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자, 이 사람은 아이언맨이 맞아요. 아이언맨이 맞습니다. 자, 또 마지막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람 누구냐 알아맞죠? 이 사람 누굴까요? 슈퍼맨. 슈퍼맨이에요. 이 사람은 슈퍼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슈퍼맨이고 아이언맨이고 그 다음에 배트맨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크. 그렇죠, 마크죠. 마크. 여러분 마크의 마크.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마크가 있었습니다. 배트맨에게는요, 박쥐 모양의 마크가 있었고요, 아이언맨에게는 이렇게 가슴에 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슈퍼맨은 가슴에 S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마크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단번에 알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속에요, 꿈이 없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영웅들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가슴에 심벌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심벌. 이 세상에 굽히지 않는 타는 자기만의 꿈, 이런 심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심벌이 있고 마크가 있게 되면은요, 어떤 인생 되느냐? 그 마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력서를 안 씁니다. 여러분, 배트맨이 이력서 취직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 사람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영웅이란 사람은요, 이렇게 정의낼 수가 있어요. 영웅이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며 흥분시킬 만한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란 얘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영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사람들이요, 가슴을 뛰어야 돼요.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실망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 그게 꿈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과 어른들은요, 가슴에 심벌이 없어요. 가슴에 꿈이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이런 냉랭한 가슴을 살다 보니까 항상 세상에 치며 세상이 심어주는 꿈을 자기 꿈으로 알고 부모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알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가슴에 심벌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 만들어주기 원하느냐?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하나님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영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됩니다. 꿈 넘어 꿈을 알고 있는 드리머가 될 때 진짜 이 일은요 우리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한 정도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요 이렇게 많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기 형들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버지가요 되게 사랑해 줬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혀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형들은 싫었어요. 늘 언제나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는 고생만 하는데 막내 아들 요셉은요 아빠가 너무 사랑한 겁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던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 뭐냐면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볕단이 하나 있는데 그 볕단이 서 있고요 나머지 모든 10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꾸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볕단 하나가 일어섰는데 나머지 모든 10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당연히 나빠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요셉은요 꿈 얘기 한번 잘못 듣다가 형들에게 된통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항상 자기에게 준 꿈을 얘기할 때마다 고난이 왔고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던 거예요. 요셉은요 꿈꾸는 대로 행했지만 그 꿈에 대한 대가는 모지르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 꿈을 꿀 때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이런 꿈을 꿉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는데 11개 별이 자기를 향해서 둥그렇게 빙그렇게 있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자마자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냐? 이제 아버지마저도 요셉의 꿈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 꿈에 대해서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몰고 목축업의 직업이다 보니까 양떼를 몰고 세겜 땅에 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요 요셉을 불러다가 그 형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를 세겜 땅으로 보내게 돼요.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만 세겜 땅에 있는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그 목축업을 따라서 옮겨갔다 그럽니다.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도단으로 가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단에서 그를 기다리는 형들은요 서로 모의합니다. 야 저기 요셉이 오고 있다. 항상 말썽만 일으키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걸 좋게 여기는 요셉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형들은 음모합니다. 얘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형들이요 그를 잡아다가 채색 옷을 벗깁니다. 벗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요셉이요 들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말하려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막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하냐? 빈 우물에다가 가둬놔 버립니다. 저기 떨어지면 그냥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형이 루벤이 야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도둑대가 아니고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청소년 그 당시에 팔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어른은 30을 받는데 청소년은 20을 받아요. 그래서 은 20에 요셉은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한번 얘기했다고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애굽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저기 도단에서부터 저기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까지 여러분 내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괜히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자기는 저기 도단에서 낯선 땅,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도 없는 땅, 그 땅으로 지금 현재 쫓겨가고 있는 거, 팔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요셉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그는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때 그렇게 했을까? 환경 탓하지 않고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다했어요. 성실히 다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늙었네요. 네. 원래는 지금 뒤를 보게 되면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인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얼굴이 바뀐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팔려온 것 때문에 탓하지도 않고 형들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탓하지도 않고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군요.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그 집 보디발에게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의 모든 자기 집에 있는 걸 맡기기 시작합니다. 목축업부터 맡기게 되고요, 자기의 가축들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네,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의 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요 고개를 돌렸죠. 네, 돌리만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간 돌리게 되는데, 요셉은 그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아내만큼은 이 집주인이 모든 걸 나에게 줬지만은 그 아내만큼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 어떡합니까? 악한 세상은요 마치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더욱더 우리를 잡아오려고 그래요. 요셉은 어떡합니까? 뿌리치에 도망칩니다. 뿌리치에서 도망치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이 종에게 거절당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죠. 그리고 집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그 겉옷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능멸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 말을요 이 보디발이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인의 평소에 행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여인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이 보디발이 사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 아내를요 더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던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이 죽이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셉을요 감옥에 보내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은 정치범들 수용소예요. 그냥 일반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있는 그런 수용소에 요셉을 보냅니다. 그것은 요셉을 이 보디발은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가운데 쫓겨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까지 가는 건 신세를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 꿈을요 응원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여러분 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 얘기할 겁니다. 그런 꿈 꾸지 말라고. 그런 꿈 꾸면 밥 못 먹고 산다고. 그런 꿈 꾸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요 항상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냐, 꿈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꿈은요 대가를 지불할 때만 꿈이 되는 겁니다. 꿈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은 반드시 대가를 거친 후에만이 꿈이 완성되는 겁니다. 꿈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꿈은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려 할 때 그 꿈이 자기의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써졌죠. 평범하게 편안하게 소파 앉아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성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때 무슨 대가를 지불하느냐,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가 꿈이 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향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꿈은요 여러분 한낱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그 꿈을 향해서 투자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시간의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꿈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건 뭐냐, 대가는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응원하여 줄 거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 꿈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열정의 대가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이 있지만 그 꿈에 대하여 열정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꿈을요 그냥 누군가가 이루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꿈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꿈에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열정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 도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의 열정을 더하는 이 열정,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의 열정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 열정이 필요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끈기가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군대에 있는, 군대에 갓 들어가게 되면 훈련소라는 게 있어요. 훈련소에 있는 그 신병 교육대를 갓 훈련하고 마친 그 훈련병들에게 목사님이 가서 이게 군대 가서 이게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게 되면은요, 그 훈련병들이 새까만 훈련병들이 나와가지고 막 세례 받는다고 막 나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그 친구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 그러면요, 아주 찬양이 떠날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군인들의 열정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여기에 열심히 찬양했는데, 아마 이 군인들의 찬양만큼 열심히 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군인들의 찬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로암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실로암 부를 것 생각하며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에 훈련소에 친구들이 많아요.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찬양 하나 불러도 열심히 부릅니다.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친구들은 그리스도 아닌 애들 많아요. 여기에는 불교 신자도 되게 많아요. 신랑을 부르게 되면은 모든 훈련병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주 난리를 칩니다.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세례 줄 때, 보통 세례 줄 때 한 번 세례 주게 되면은 보통 많이 좀 700명, 1000명, 2000명까지 세례 줘요. 그러니까 다 못 주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가서 세례 주는데, 이게 세례를 주다 보면은 좀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세례 받는 친구들에게 뭘 주냐면은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줍니다. 네. 군대에서는 롯데리아 햄버거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사제 햄버거가. 그 군대 햄버거는 군대리아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데 롯데리아를 줘요.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 하면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다 세례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진중 세례 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딱 세례받으러 오는데 처음에는 훈련방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로 줘요. 몇 번. 근데 나중에 훈련소를 나오게 되면은 이름표를 줘요. 자기 이름표를. 근데 제가 세례를 딱 주려고 했는데 걔 이름이 요셉이야. 요셉. 물어봤어요. 너 세례 받았지? 안 받았습니다! 뭐 이러는 거니까. 너 이름이 요셉인 거 보니까 모태신앙 아니야?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하라. 야, 세례 2번 받으면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 롯데리아 햄버거 줄 테니까 어때? 너 세례 받았지? 받았습니다! 그 제 주변에 쓰는 애들이 요셉, 다이, 사무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다들. 그 햄버거 세트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했어요. 여기 유아세례 받은 친구 다 남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 다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을 열애시켰어요. 열애시키고
진짜 세례 받은 친구만 따로 모아놔가지고 세례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따로 모아놔가지고 자기네는 햄버거 안 줄까봐 엄청나게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햄버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냥 축복 안수기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부터 진중 세례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줄을 나눕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 해가지고 자 우측으로 해가지고 다 모여요. 그럼 그 친구들은 따로 이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제가 그때 군부대 갈 때만 느끼는 건요, 그들의 열정이 있어요. 열정. 예. 뭘 하더라도 끈기는 군인의 열정. 저는 이 열정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아까 뭐 찬양으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든 간에 꿈 있는 사람은요 식지 않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을 때 바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열정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필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키 신발 만든 사람이에요. 이 나이키 만든 신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1962년 새벽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말자. 이 사람이 열정인 사람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다.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곳에 어딘지 관계에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선언이 내가 나에게 했던, 그리고 누군가에 해줬던 최고의 충고였다. 이 사람이 나이키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멈추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그 신발 하나에 미쳤더니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열정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통해서 1000명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요. 요셉이 꿈을 가졌더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요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런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우리 청소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스펙을 쌓게 연련되어 있어요. 토익을 공부하고 자기 점수를 쌓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인 스토리가 있어야 그 스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마칠 거예요. 조셉 부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소년들 알죠? 이 친구 너목보에 나온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조셉 부소, 이게 미국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버스킹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홍대 앞에서 이태원 앞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이 조셉 부스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에요. 물어봤어요. 왜 최준섭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인집 아저씨가 최 씨래. 아무 이유 없어요. 최 씨고 자기 원래 미국 이름이 조셉 부스여가지고 한국인 친구가 조셉 부스? 조셉 부스? 조셉 부스 하다가 그냥 준섭이 해라 해가지고 준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준섭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요 한국에 처음에 그냥 한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꿈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길거리를 싸다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거리 찬양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찬양하며 갈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겼대요. 자기는 꿈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포기하자는 열정으로 삼게 된 거예요. 이 조셉 부스, 이 최준섭이 어떤 이야기로 꿈을 가졌는가? 우리 한마 더 영상 준비된 것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난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형.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해. 내가 노래 한 번. 없어,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리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어쩌나요?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아,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졌다도 하늘의 어떤 꽃에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조세푸스 이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가졌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꿈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면요 나는 또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꿈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은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을 뛰어넘어 또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요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많은 시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겪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꿈이라고 하지 않고 직업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진짜 꿈들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꿈의 날개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희망의 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리모컨 다시 한번 저하고 좀 수신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던 것이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자, 그다음 넥스트 한번 넘겨주겠어요? 네, 우리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네,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엔터 한번 쳐주세요. 네. 요셉은 꿈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가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셉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오늘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꿈이 되길 바라고, 그 꿈을요 여러분들이 또한 이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네, 요셉의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신 요셉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요셉 같은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요셉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요셉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어주신 꿈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꺼나간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꿈꾸는 요셉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하나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스페이스바 쳐주세요. 네. 자, 꿈 너머의 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이 아닌 그 꿈 너머에 있는 꿈을 꿔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